작년 우리는 예배 순서를 따라가면서 각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순서가 두 개입니다. 헌금과 축도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헌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지만 우리 삶에서 절대로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합당한 재물관에 대해서도 함께 앞으로 5주간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5주간이냐고요?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많으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한 주, 두 주 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은 1시 정도의 예배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예배를 끝내기 위해서 좀 나누다 보니까 한 5번 얘기를 하면은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짧아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천국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비유가 돈과 재물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꼭 있어야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돈이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있어서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돈이 있어서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음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특히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절실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금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시거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타 종교에서도 분명히 봉헌이나 헌금과 같은 종교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타 종교의 그 종교 행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의 헌금은 대부분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또 복을 기대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봉헌은 받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받은 것은 없다, 아니다. 받은 것은 있지만 한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이 때문에 아픔을 가졌던 여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라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나 봅니다. 라헬은 예뻤고 야곱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녀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으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난 죽어버리겠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의 말에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느냐? 아무튼 아들이 없기 때문에 라헬은 굉장히 예민하게 야곱을 대했고, 야곱 역시 자식 얘기만 나오면은 라헬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 아들을 받자마자 그는 그 요셉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그 증거가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아들 하나 더입니다. 아들 하나 더를 바랬던 라헬은 또 다른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다가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은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아들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더 있으면 내가 더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내 인생이 더 복되고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울부짖음의 결과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를 볼까요? 그녀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한나에게도 자식이 없었고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라헬과 똑같이 한나도 역시 마음이 상한 상태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찾아가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아들을 갖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키우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녀의 삶에서 더 이상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받았으니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하나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림으로 표현했고 구별로 표현했고 그 마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 5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드렸다고 해서 한나가 이후 5 자녀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물을 허락하신 분의 마음에 맞게 맡겨주신 분께서 기뻐하시게 말씀 안에서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같은 것을 받아도 어떤 이는 받은 것으로 인해 더 결핍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이는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인정이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드려라. 나에게 드려라.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반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칙과 원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반응 역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신앙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첫 번째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투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 구속의 역사에서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일 것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첫 번째가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물론 첫 번째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는 안 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만 귀하고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별로입니까? 아니죠. 다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가 더 좋아서 뭔가 품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품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둘째, 셋째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가졌던 취미 중에 물고기를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도 떼가지고 부화도 시켜서 그거를 많이 키워서 또 이제 팔아도 봤고요. 구피라고 여러분들 잘 아는 물고기, 그거는 배에서 알을 품고 있다가 이제 새끼를 낳는 그 물고기인데요. 그 물고기도 여러 가지 길러서 브리딩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약하고 작아요. 조금밖에 못 낳고요. 보통 이제 구피라는 물고기가 7마리에서 많게는 12마리까지 나는데요. 처음에 날 때는 3-4마리 겨우 나고요. 다 비실비실하고 조그맣게 납니다. 첫째는 작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키가 큽니다. 첫째보다 둘째가 더 통통할 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첫째예요. 처제가 있어요. 처제가 키가 더 커요. 그리고요, 제가 주변에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둘째가 키도 크고요, 둘째가 더 건강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느 놈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고. 네. 그리고 예배를 끝나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종국 원사님이 소 키우시잖아요. 바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첫째는 처음 난 초산의 송아지는 약하고 작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잘 큰 아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질을 따진다면은 둘째부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 왜 첫째일까? 첫째가 귀중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째가 우리를 살려준 의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모든 첫 번째 자식이 다 죽고 가축의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그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았습니다. 그때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탈바꿔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죽어야 했던 그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내가 살았음을,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드리는 행위, 첫 번째를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라고 그 규칙을 정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한다면, 너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경제 생활 상황이 어떠세요? 여유로우세요? 여유로우신가요? 안 여유로우신가요? 이번에 명절 때 제가 보니까 정말 세뱃돈을 많이 받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간다고 많이 세뱃돈을 몰아준 거예요. 그래서 또 예쁘게 11조도 드렸는데 금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세뱃돈을 많이 받나? 그 친구한테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게 물어봤어요. 세뱃돈이 많이 받았으니 여유롭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래요. 여유롭지 않대요. 지금 엄마 아빠 집에서 잘 먹고 엄마 돈 쓰면서 아빠 집에서 살면서 그 많은 세뱃돈이 자기의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아도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상당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쓸 것이 많은데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탐욕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고 관계 또한 어그러뜨리죠. 내가 저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TV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왜 잡나 했더니 내 돈 쓴다고. 그러니까 뭐를 시켰어요. 시켜서 먹었어요. 대단한 거 먹은 거 아니에요. 배달 음식 시켜서 먹었는데 불같이 화를 내요. 왜 그러냐니까 내 돈 써서 밥 먹는다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자식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배는 부르지 않지만 배는 여전히 고프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밥 먹는 거를 보면서 내 돈 쓴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 보면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부자 간의 관계도 어그러뜨리는 무시무시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실만을 놓고 봐더라도 그런 거 아니라 수많은 상황에서 보면은 관계 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탐욕은 그런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내 눈앞에 보이는 천륜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탐욕 가운데서 제대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에 구별하라라고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물질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에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안정장치인 것이죠. 또한 구별은 우리의 삶의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봐더라도 그 사람을 부를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고요. 나의 행동은 뭐냐면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 말들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게 계속되는 습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 감사의 말을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다, 습관적으로 한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습관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 내 마음에 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습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얼마나 가졌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단지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적한 외곽에 조그만 펜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개인적인 펜션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수양관 뭐 여기 공주나 유구 쪽에 수양관을 좀 멀지 않은 곳에 수양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펜션을 가진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펜션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펜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갖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쉬는 날 그리고 또 뭐 휴가 연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놀러 가고 싶대요. 근데 펜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펜션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쉬나요? 아니요. 풀 뽑아요. 벌레 잡고. 그리고 여러분 스파이더맨은 도시에서 날아다니지 않고요. 시골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미줄 치우는데 정말 일주일 있다가 오면은 스파이더맨이 이미 임대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거미를 치운대요. 맞나요? 아닌가요? 거미는 아닌가 봐요. 겨울이라서 없나 봐요. 교회도 수양관이 있는 교회, 우리 지방에 소속된 교회 중에서 멀지 않은 교회가 공주에 수양관이 있어요. 뭐 남천항 교회라고요. 신방동에 있는 교회인데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관이 있으니까 교회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쉬는 날 전화해 보면 다 뭐 하고 있냐면 밀짚 모자 쓰고 잡초 뽑고 있어요. 거기서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빌려서 가는 게 최고구나. 그게 최고구나. 여러분 갖는 것과 누리는 것, 갖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요. 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엄마 아빠고요. 가장 부자들은 자식들인 것 같아요. 보통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자식들이 돈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부자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돈만 많이 벌지 쓰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가난한 거죠.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뭐 드러내지 않아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 웃으세요? 그렇게 빈해 보이나요? 저 부자예요. 굉장히 많이 부자예요. 바닷가에 통나무로 만든 레스토랑도 가지고 있고요. 호텔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곳곳에 재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모두가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인데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재산을 제 앞에 법원 등기를 옮겨주시지는 않았지만 대신 마음껏 사용하라고 즐기라고 허락은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저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상속하면 상속세가 있고 취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들고 너가 다 갖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부동산, 종소세 또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될 그러니까 삶이 아마 팍팍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즐기기만 하고 내가 대신 관리하겠다.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그냥 법원 등기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어디 놀러 갈 때 보면은 뭐 다른 데 안 가고 아버지가 갖고 계신 레스토랑도 방문하고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이 사장님 아들 왔다고 엄청나게 따뜻하게 대접을 해줘요. 주인 아들 왔다고. 호텔을 가도 그래요. 사장님 아들 왔다고, 주인님 아들 왔다고 주인님 아들 대접하듯이 정말 예쁘고 멋진 직원들이
정말 90도로 꺾어서 인사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잘 이용하고, 그래도 주인 아들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수고한다고 경력금 이렇게 몇만 원 놓고 옵니다. 뭐 현금이 없을 땐 카드로 긁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뉴욕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저희 아버지 레스토랑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갔어요. 갔더니 말은 안 통하는데 딱 알아보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아들 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겨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식사하고 서비스도 좋아서 팁으로 음식값의 20% 얹어주고 왔습니다. 아버지 잘 둔 제가 부럽죠?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레스토랑 안 데리고 갑니다. 네. 저는 제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서운하셔가지고 속았다 막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소유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고 아들인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용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가지지 못했다라는 박탈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유산분배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집착하고 내가 아무리 손에 쥐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갖기 위해 무언가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어지면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은 우리 삶의 구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처음에 수컷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묻습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나의 필요를 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정입니다. 그것이 드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를 갖추어 엎드리는 것이면 격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의 것 역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드림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고 믿음이고 생각입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것은 구별되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구별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이 교회에 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봉헌하고 항상 기도할 때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맡은 이 기둥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관심 가져야 되고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집에 갔는데 제 책상에 하얀 종합장 종이 아시죠? 두꺼운 종이. 그거를 가위도 아니고 쭉쭉 찢었어요. 쭉쭉 찢어서 쭉 너덜너덜한 것을 뭘로 했냐?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였어요. 붙여서 뭐를 만들었냐? 편지 봉투를 만든 겁니다. 어린아이가 편지 봉투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그냥 쭉쭉 찢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것이죠. 조그만 봉투가 놓여져 있는데 그 편지 봉투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요즘 힘드시죠? 10년 전에는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힘듭니다. 힘내세요. 사랑해요. 채이가. 5살짜리가 쓴 편지예요. 늘 똑같은 내용인데 뒤집어 보니까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투 안을 보니까 3번 접은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 3개 1,3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의 액수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야, 너 요번에 세뱃돈 받았으니 뭐 용돈 받았으니까 아빠 용돈 좀 줘라 그랬더니 하고 가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1,300원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작은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은 1,300원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1,300원의 돈의 액수가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1,300원에 담긴 마음과 사랑과 감사가 저를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선물을 허락하신 아버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풍성함 속에서 빈곤하게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